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6편으로 귀한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의 표제를 보면요,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뜻은 찬양을 인도하는 자, 또 찬양을 책임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묵상보다는 공예배 때 불려지는 공동체가 또 함께 부르며 믿음을 회복하는 그 용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되겠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또 형통해 보이는 이 시대에 육안으로 보는 현실에 일비일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또 새 힘을 얻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단순한 찬양의 모음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또 인생의 이런 방향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관문이 되겠는데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묻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의인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길에 서 있는가? 선택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오늘 36편은 악인의 내면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가, 악인의 내면의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36편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의 세계, 악인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그에 반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지 잘 나타내고 있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의인을 위한 기도 선포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이 죄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그 악인의 내면에는 강한 이런 내면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내면의 음성이 있어서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 하나님을 염려하지 마라는 그 내면의 음성들로 시작해서 그 악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자기의 기준에서 아예 제껴버리고 빼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가지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그것이 이제 죄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어떤 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죄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악인의 꾀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무슨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 악인의 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꾀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응답 없이 결정해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악인의 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면 크고 무서운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또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고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감동이 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응답을 받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이제 죄가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지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긍한다. 스스로 안심하도록 자기 합리화를 한다. 나는 이 죄를 지어도 잘 드러나지 않을 거고 미움을 받지도 않을 거야. 이제 기준이 무너진 사람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화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먼저 생각하면서 이건 무죄야, 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자기 합리화를 해 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을 보면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라고 합니다. 이제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품고 나오다가 이제는 그것이 입으로 드러나죠. 그 입이 열면 그저 거짓과 또 남을 속이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더 이상 지혜나 선을 행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또 4절을 보면 그의 침상에서 벌써 죄악을, 침상에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 일상의 삶이 벌써 죄를 또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런 삶으로 그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악인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은 어떤 악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그 시대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편은 공동체에게 주는 경고, 또 영적 진단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양심과 도덕이 무너지고 또 입만 열면 거짓이 난무하고 또 선행을 선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익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지금의 시대와도 흡사합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다윗은 너의 시선을 그런 악인의 삶, 악인의 형통한 것에 목도하지 말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은 언약에 기반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세상 어디에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간, 이 공기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변함없는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시선을 악인에게서 돌려서, 악한 것에서 돌려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언약적인 사랑으로 너의 시선을 돌려보아라 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는 산들과 같다, 변함없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냥은 절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너무 깊은 심해와 같이 바다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짐승까지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것은 정말 너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인자가 또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날개 가운데,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의 날개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요, 그 주의 집에 있는 그 풍성함, 주의 집에 가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희를 채우실 것이고 또 복락의 강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또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또 어떤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는데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 정말 주의 빛이 비치면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광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도 이어지는 그 의인을 위한 간구가 되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주를 아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관계 가운데 흐른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정직한 자, 악인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정직한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또 간구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교만한 자의 발, 악인의 손,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요. 의인을 향해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하나님 그 의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의 메시지고요.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지만 12절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이제 눈 뜨고 보니까 악인들은 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성공이 아니고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라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8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다. 아멘. 복락의 강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시고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갈증을 느끼지요. 그런데 그 갈증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마시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새해가 되었는데 전쟁의 소문은 여전하고 질병의 소문도 여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1억 2천만이라는 난민들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말 타락한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죠. 그리고 염려가 밀려오고 올 한 해 또 이 나라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들도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시편 36편은 조용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는 복락의 강수를 마시우게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복락의 강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처입니다. 어디서 오는가? 우리 8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 집이 어디죠? 네, 주의 집이 어딜까요? 성전, 구약에서는 성전을 의미했고,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제사를 지내고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죄가 회복되고 또 사함을 받고, 이런 것이 주의 집이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 주고 산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락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기쁨의 복을 말씀하는데, 기쁨이 넘치시나요?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굴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땅을 보면서 많이 걷는데 기쁨으로 충만해서 밝고 환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락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아다네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에덴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 하면 기쁨, 정말 최상의 기쁨,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최상의 기쁨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 어디서도 그것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런 최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뭐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이 복락의 강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그 흘려진 피를 통해서 이 열방으로 또 흘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고, 정말 우리에게 그 단절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기쁨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혈로 담이 무너졌고요, 다시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직도 온라인 성도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꼭 예배를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갖고 교회가 건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을 되는데, 이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가 더 좋아서 안락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 이곳으로 우리가 모여들어야 하겠습니다. 악이 난무하고 고통이 몰려오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문제가 이렇게 막 생길 때 어디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요, 병원을 찾아다닌다고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곳으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성령의 강수가 있고요, 영원히 다시 살아 숨쉬는 예배가 있고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또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이 8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강수는 나할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냥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완전 급류처럼 이렇게 몰아치는 그 폭포수와 같은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 이것은 마시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복락의 강수는 본다고 듣는다고 말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체험해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강을 준비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결국은 우리가 마셔야 하겠죠. 아멘. 네, 이 복락의 강수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결국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뜻, 내 계획, 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내려놓고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길러야 되고 우리가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계시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시지요? 우리가 말씀 읽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어떤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데려와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영적 거장도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는 이런 복종,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다시 모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지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마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 언제 우리에게 그것이 급류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덮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 이런 기본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파도처럼 정말 문제들이 밀려오죠. 그런데 문제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수에 잠기면 고요하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고 어느새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보니까 문제는 다 해결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복락의 강수를 마신 사람은 문제에 잠기지 않고 은혜에 잠깁니다. 이렇게 복락의 강수를 마시고 이제는 나 홀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강수를 흘러보내서 가정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 또 내 일터를 살리고 세상을 그 복락의 강수로 덮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 씻기고 살아나고 생명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급류가 오면요, 더러운 오물들이 다 벗겨지고 먼지들이 사라지지요. 그렇듯이 은혜의 강수가 내게 밀려오면요,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더러운 죄, 그 악의 뿌리,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그 가라지들,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은혜로 덮어갈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들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은혜의 강수가 나를 덮을 때 이 은혜의 강수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강은 살리는 강입니다. 강은 절대 고이지 않고요, 또 흘러가야 그것이 다른 생명도 살리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소에서 그 성소 이렇게 문지방 아래에서 그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또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그 강이 헤엄칠 수밖에 없는 아주 범람하는 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강이 흘러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살리고 삶을 살리고 열매 맺고 다시 씨앗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문지방에 흐르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흐른 피와 또 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날마다 성령의 강수를 우리가 받아서 열방으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연합하고 또 선교함으로 이 생명의 강수를 열방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충만해야 그것이 보낼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열방을 적셔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열방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수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의 통로로 주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세상이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보호자로부터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곳마다 자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주님의 흐르는 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으신 말씀대로 여러분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흘려보내고 계신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 또 전하는 자들로도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먼저 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해결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우리를 광명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락의 강수로 먼저 충만하셔서
늘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광명으로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또 살아날 수 있사오니 늘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그 생수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또 소원을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번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바꿔지고 또 회복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주님 지쳐서 아버지 주님 낭만케 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주님 우울한 세력들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사용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복되고 기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락의 강수로 풍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대내외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오늘 또 교회에 또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전도폭 발국 우리 이민 목사님 우리 송은근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번에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모리타니아의 우리 박선교사님 한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 제목 붙들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